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재앙이 임한 상태죠.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는 섭리를 베푸시는 과정입니다. 이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니까 바로가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는데 조건부 양보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가까이 나가서 희생을 드려라. 이유는 놓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종로로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애굽 바로왕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게 하고 죄 중에서 자라게 하고 죄와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은 이런 죄의 권세가 우리를 성큼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여잡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려는 것이 끈질긴 죄의 권세의 유혹이자 노력이라는 사실을 바로왕의 행태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이제 내가 조건부 허락을 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희생을 드리되 빨리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재앙이 멎게 해달라는 요구죠.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재앙으로 했는데 8이 재앙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잘한다고 미리 책을 좀 본 것이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8이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틀리게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틀린 걸 가르치는데도 가만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자, 모세가 당부하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시는 당신 그렇게 변죽 떨지 말아라. 보내준다면 깨끗이 보내줘야지 보내준다고 하고 또 붙들고 이러지 말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숨통이 터져도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바로가 파리들이 우글댈 때에는 당장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파리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죄의 권세의 훈련을 잘 받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는 그럴 때 처할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조금만 형통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여가가 생기고 마음에 부드러움이 생기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체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울 때보다는 형통할 때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것.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들이 점점 하락 추세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럼 돈도 여유가 생기고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사회, 즉 가난하고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미개한 사회에서나 운명적으로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의존하는 데서 종교심이 발로된다. 그래서 종교란 미개한 자들의 소유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드렸죠.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 경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려움이 없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자만하고 자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요. 9장에는 악질 재앙이 이제는 외부로부터 어떤 짐승들이라든가 어떤 괴롭히는 것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있는데 9장부터는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것,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에도 보면 처음에는 재산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아들을 치고요, 자손들을. 그 다음에는 아내가 저주를 하고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욥의 몸을 치게 되죠.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진노요, 경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거기는 악질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 생축에게만 온다. 사람들의 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생축, 짐승, 가축들에게만 이 질병이 오게 된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시험이 올 때에 욥의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끌려가고 하는 걸 우리가 욥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여기도 보면 악질이 욥의 재산, 생축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에게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의 생축만 악질이 들려서 죽어가고 사라져간다 그 말이죠. 이 얼마나 분명한 징표입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그런데도 바로가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강팍성.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장면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호롤단신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할 수 있죠. 우리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뼈꼬리 진토될 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절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평생 나는 살 수 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미련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 살려주시면요, 남은 여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꼭 살겠습니다. 다급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막 재산이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럴 무렵에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래 봐줘서 지금 편안하거든요. 근데 봐줘서 하나님이 편안한데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못하고 나서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매를 맞게 되니까 사정을 하지만은 그 다음 매를 거두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여기 바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서 역시 훈련을 받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보면 그들도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 바로왕도 그렇게 강팍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강팍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내놓지를 않고 애굽 바로왕은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 재앙에도 생축 재앙에도 왜 자기에게 급하지 않으니까 생축이 죽었지. 여러분 대구에서 가스 폭발을 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서 바짝 다가와지지 않잖아요. 왜? 저 멀리 대구라면 여기서 상당히 거리 먼 곳에 텔레비 화면에서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웃에서나 가까이에서 당한 사람들은 굉장한 문제죠. 그런 것처럼 바로도 지금 자기에게 직접 다급한 게 아니에요. 생축들이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강팍해서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8절로 12절.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불못불에서 썼던 그 재를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 재를 하늘로 휙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9절 그 재가 애굽의 모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제는 짐승에게만 악질이 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제 악질 정도가 아니라 독종이에요. 독종. 악질보다도 더 강한 거죠. 악독하다 할 때 악하다는 말보다는 독자 하나를 더 넣으면 세잖아요. 이제 악하는 악질이 임했는데 짐승에게는 사람에게 이제 독종이 임하도록. 이것이 외부암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암은
문둥병과 같은 거죠. 내부암을, 우리들은 속에 종기를 갖다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종. 옛날에는 그걸 내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독종이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꾸 번식하지. 이런 독종을 바로 애굽에 내리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불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도 분명히 출애굽기 기자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록이 없으면 바로가 나쁜 놈이죠. 바로가 악독한 놈이란 말입니다. 바로 저놈은 참 나쁜 놈이야. 얼마나 악한지 아주 독종으로 생겼다고. 바로가 독종으로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역사의 시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준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안 놓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가 저 나쁜 놈이야. 자기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는 거야. 바로는 참 사악한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참 정확하게 잘 봤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킨 사람이죠. 바로가 강팍하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일반 역사에는 없잖아요. 다른 일반 역사에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내가 늘 말씀드리죠. 왜 이것이 성경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가 다 똑같은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성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젊은 날 한때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한국 역사도 성경이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파급했던, 설파했던 그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니까 이 역사 자체가 성경이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이나 똑같다 이거죠. 나중에야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알 수가 있죠. 대한민국 역사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태어나게 해서 그런 역사 기록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씨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씨 가문에 이순신 장군을 태어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외적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용맹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외적을 물리치고 구원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어가 굉장히 바뀐 거죠.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성경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나도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는 선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면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시각이 달라지면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났을 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돼 먹었네.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일이 된 거야.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아빠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잘못된 거야 하고 시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아나간다고 한다면 성경 배우나 마나. 안 그래요? 성경 배우나 마나. 배우면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벌써 창세기를 떼고 출애굽기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는 생각이 점점 바뀌셔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에 미련한 마음을 줘가지고 친구에게다가 돈을 500만 원 꿔주게 해서 그 돈을 띄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아야 성경 배운 사람의 시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짓마다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해? 저런 미련한 인간하고 사니까 내일 평생 이 모양 욕골이지. 이렇게 속이 상한다면 오늘 나오셔서 성경을 공부하나마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500만 원 날라가게 하시려고 아빠의 마음을 잠시 우매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냥 쪽지 한 장 써놓지 않고 그냥 덜렁 500만 원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로만 끝내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째 조항이에요. 알았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사는 방향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나면 사람의 생각, 시각이 달라지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어떤 사태를 보고 그것을 요리하는 과정도 달라져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놓지 못하게 하셨다.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모세에게는 미리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놓아주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말을 미리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해서 그는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구원 얻고 멸망받는 것, 내가 구원 얻고 멸망받는 것, 또 착한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나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나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나 인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좌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했단 말을 꼬집어 이렇게 밝혀주는 이유가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바로의 마음과 또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시는가? 왜 무엇 때문에 재앙을 주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재앙을 주고 또 재앙을 주고서 또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허락하지를 않게 만들어가지고 또 더 큰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재앙으로 딱 한 번 해버리면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가 없잖아요. 반복, 복습 기회가 적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복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못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잘된 사업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과 내가 그 섭리를 당하는 나 자신의 목적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항상 맞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내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늘 괴롭게 되고 해석이 잘 되지 아니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런 전능자가 없음을 바로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에게 알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고 그는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택자가 아닌 불택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다 알려줄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란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왜 하시는가? 지옥 갈 불택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죠.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은 이 두려움이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떻게 경외? 두려움으로 경외한다. 우리 천국 간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경외하는 거죠. 다 똑같이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자세가 달라요. 지옥 간 자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간 자들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지금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또 주시는 것이다. 내가 손을 펴서 15절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거 보십시오. 온역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확 쳐버렸으면 이미 바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온역으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놓고는 그렇게 하시는가? 자, 계속해서 재앙이 내림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한 거하고 두 번 확인한 거하고 세 번 확인한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 말입니다. 10번이나 계속해서 지금 10번이나 확인을 시키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죽이지는 않고 살려놓고는 살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손을 펴서 너를 한번 온역으로 확 쳐버렸으면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죠.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운 목적이 거기 나와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는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애굽 광야죠. 광야. 홍해고 홍해바다. 네. 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 인근 일대,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는 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이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애굽에다가 바로 왕을 세워뒀는가? 그리고 온역으로 쳐서 왜 죽여버리지 않는가? 그 세워둔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왕으로 하여금 바로에게와 그리고 온 천하란 말은 이 일대의 많은 왕들에게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가? 애굽은 이 당시 최강국이에요. 최강국. 애굽이라는 나라. 이 일대에 가장 최고로 강대한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저 강대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거절할 말입니다. 거절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서부터 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 북한 김정일이가 지금 남한으로 침략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모르면 벌써 넘어왔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본다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여기 올라왔을 때, 이 광야로 넘어왔을 때 벌써 이 일대에 사는 종족들이 와서 벌써 덮쳐가지고 다 끝내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되니까 이 일대에 사는 나라들이 수근수근 두려워 떤다고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두려워 떨게 되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간담이 녹아요. 간담이. 가나안 족속들의 간과 담이 녹아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뽀얗은 얼굴들이 다 샛노랗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 그래서 너를 세워둔 것이다. 애굽왕 바로를 세운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 저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저렇게 대치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살살 절해놨으니까 이 정도라도 됐지. 그렇지 않으면 꼴불견일 거예요, 진짜. 타락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저 때문에 많이 견제가 되고 많이 질서가 잡히고 경성이 되고 조금 함부로 놀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갈라진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처럼 딱 남북으로 갈아막아놓고 김일성이를 왜 세워놨는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목적 없이 그런 사악한 인간들을 이 땅 위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악인들을 이 땅 위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악의 권세를 이 땅 위에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세운 거란 말입니다. 애굽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악의 권세에게 지금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은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대국 이래도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큰 우박, 무거운 중한 우박이니까 무거운 큰 우박을 내리겠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살 길까지 또 열어주잖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들판에서 우박에 맞아 죽게 만들지 않고, 야, 우박 내리니까 그냥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집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다 일러줘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우박 재앙을 주시기로 했지만은, 자,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애굽 사람 중에도 다르잖아요. 애굽 사람 중에도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여지껏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린다 하면 반드시 내려졌는데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사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처럼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어요? 지금 몇 차례의 재앙이 내린다면 내리고 그친다면 그쳤는데 우박재앙이 내린다는데 안 믿다뇨.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래요. 이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러지만 성경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듣고 안 듣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더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진 이후로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린 적이 없다. 근데 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은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그 우박이 안 내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우박이 내려서 채소도 과일나무도 전부 다 꺾어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가 27절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알기는 알죠. 여호와는 참 의롭지만 우리들과 내 백성은,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게 목적 아니에요. 우박 재앙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것.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모세가 벌써 알았어요. 모세는 왕이 당신이 암만 그러지만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번복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치게 하지만은 당신 번복할 거요. 모세도 그렇죠. 번복할 줄 알면서 무엇 때문에 그걸 그치게 만들어 내버려두지, 그냥 막 우박이 잔뜩 쌓여지게. 그런데 일단 가서 모세가 그치게 만들어줘요. 그 이유는 다음번의 재앙을 또 내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때 이제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라난 곡식들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씨앗 뿌려서 자라나지 않은 것은 남아있고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의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이 말은 늘 빼지 않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이 내가 너희 열조와 언약한 대로 너희도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간다. 이것을 암암리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지금 몇 차례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장 넘어가서 10장에 보면 거기는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먹어도 바로가 강팍해지는 내용과 그 다음 흑암이 3일간 계속되는 두 가지 재앙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 또 나오죠. 왜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로,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는 표징을 보여주고 또 모세에게는 2절, 모세에게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오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해 하는가? 강팍하게 한 이유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징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에게 이 내용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만약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 공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기가 힘들지요. 공부할 게 있으니까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자꾸자꾸 확인하듯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공부할 것은 없잖아요. 성경책이 또 요만큼 얇을 것이고,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성경책 두꺼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7년이나 배우는데 1년만 배워도 다 끝나서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두꺼워도 안 믿는데 그 간단하게 딱 하면 믿어지겠어요. 그게. 사실 욕심 같아서는 더 두꺼워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쌓을 곳이 모자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 다닐 때 너무 무거울까 봐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다 해서 딱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련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물을 관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실까. 이게 항상 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오늘은, 지금은, 또 여러분 누가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나간다. 친구 만나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모든 목적이 하나님 지식을 얻는 데 있어요. 모든 삶의 목적이, 또 모든 사건의 목적도 우리에게 하나님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있는 거고요.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욥의 사건을 보잖아요. 욥이 그렇게 겁으로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을 줘가지고 다 망하고 병들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 그 하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등록금을 치르게 한 거죠. 대단한 등록금이죠. 시간도 걸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내가 집 한 채를 딱 마련해 놨는데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 없는 서름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더 깊이 알았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 한 채 값 지불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셨구나. 어떻게?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집 사서 내 능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 집으로 내 앞으로 다 등기가 돼 있는데도 날아가는 것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확인만 했다면 집 한 채 날아간 보람을 다 뺀 거라고 말이에요. 헛된 패망이 아니에요. 다 그게 가치로운 패망이라 이 말. 안 믿어지죠? 그건 너무하다. 한만 생각해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배우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려 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악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고 살 때 기억하고 잘 격려하고 사는데, 물론 더 큰 믿음 줘서 더 크게 쓰시려면 욥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잘 기억하고 격려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또 자꾸 나한테 달겨와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됐다, 너는 그만큼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고 놔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가져가십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가져가는지 몰라요. 없을 때는 안 가져가요. 없을 때는. 그런데 다 모아놓으면 기가 막히게 가져가요. 가져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배워봐야 전부 그 얘기,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그게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조금 더 나오시고요. 아직도 아유 그래도 망하는 건 싫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좀 더 나오세요. 아이고 그래도 병드는 건 싫고 그래도 나오시라고요. 그러나 아유 하나님 병들게 하면 병드는 거지 뭐까지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확실히 믿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 안 나와도 되게 뭐 하려고 공연이 나와서 열기만 돋구며요. 열기만 40~50도 돋구면 얼마나 더 더운데 안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깊이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이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항상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기가 막힌 깊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뜻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하라는 데로 가서 쭉 전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죠. 하나님이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아주 자고한데 하나님이 또 너 언제까지 내 앞에 자고하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자고하게 만들어 놓고 자고하다고 책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놓고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 잊어야 돼요. 아유 할 말 없다. 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입이 살아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힐문하십니까?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를 왜 책망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전부 막아버리려고 할 말 있죠. 하나님이 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안 그래요? 도둑질할 마음 줘서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날 책망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날 책망합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네가 무엇이기에 네가 누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그렇게 힐문할 수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질그릇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질그릇이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를 강팍하게 하든 책망을 하든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그 도자기 굽는 그 아주 고도의 심각한 스승이라네요. 대가인데 열심히 그걸 부어가지고 꺼내가지고는 막 망치로 다 깨요. 한번 둘러보고 쨍 깨고 싹 둘러보고 쨍 깨고 깨는 놈이 깨어지는 그릇이 입이 있다면 몇 개요? 몇 개?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몇 개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입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도자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 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인 되게 해서 지옥을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죄인 되게 해서 우리를 천국을 보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찬송밖에 안 나가죠.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천국을 보내 죄인 되게 해가지고 죄 다 씻어내서 덮어가지고 그래서 넌 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살지 마십시오.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입니다. 알았어요?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일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랑을 해요. 일하고도. 그냥 할 마음 주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인정해주든 말든 인기가 있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니까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해놓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남 인정해 주기를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걸 내세울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네가 그렇게 언제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도 보면 거절하면 뭐 어떻게 하면 조건부죠. 어떻게 하면 만일 어떻게 하면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이 항상 나가떨어져요. 이 말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요 하면자 만일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하면이란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 인간이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이 말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런데 거절하면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게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거절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볼 때 바로가 거절하지만은 실상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절하게 해가지고 거절하게 하신다. 말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가 거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절하면 이게 바로가 거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거절하게 하셔서 거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성경 주석학자들이 혼돈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두 개를 딱 가지고 네가 어떻게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진다. 네가 취해라.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앞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던져버리고 4절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요 한 구절만 딱 보면 맞다. 바로가 거절하면 메뚜기 재앙을 받는 거고 거절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 한 절만 딱 거두절미하고 딱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두 구절을 읽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서 매 주일 아침마다 두서너 구절 많이 읽어야 세 구절이에요. 목회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여러분 설교 본문 긴 거 택하지 말아라. 짧을수록 좋다. 왜 그러느냐면 한 절 읽으면 교인들이 참 좋아한대요. 아이고 좋다. 두 절 읽으면 평범하대요. 아이고 좀 하겠다. 근데 세 절이 넘어가면 벌써 고개 숙인다. 아이고 오늘 죽어놨다. 설교가 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첫 시간부터 교인들에게 그런 반응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한두 구절 심플하게 싹 읽고 그리고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택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길러줄 수 있었겠는가? 못 길러주죠. 이 말씀도 역시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거절하게 하셔가지고 거절하면 저주 준다 그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으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라. 우박에 의해서 겨우 작은 곡식들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래가면 이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7절 보십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 나라는 다 망해버렸는데 왕은 고집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어 두고 우리 함정을 만드셔야 합니까? 신하들이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강팍해 보았댔자 강팍한 만큼 자기만 망가져요. 육신적으로도 망가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요, 육신적으로도 망가져요. 강팍은 악심을 동반하거든요. 악심은 바로 악종으로 돌아서요.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강팍성은 악심으로 돌아서고 악심을 동반하고 악심을 같이 가져요. 악한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은 육신의 혈액에 바로 악종을 동반시켜요. 그래서 혈액 속에 악종이 발생하게 되면 왜 그러느냐면 인간이 악심을 가지게 되면 적혈구가 약해져요. 적혈구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모든 병균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죠. 적혈구입니까? 백혈구입니까? 백혈구.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원래 무식하잖아요. 백혈구가 백혈구가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병균, 악종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선량하고 아름답게 부드럽게 곱게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곱고 아름다워지느냐?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개돈 뗀 아내만 생각하면 죽어도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텔레비에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죽도록 월급 받아다가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몰래 개 들어가지고 개돈 500만 원 날려버렸다?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남편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나 같으면 아하, 하나님이 또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악심이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안 그래? 마음에 악심이 안 들어오니까 편안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알고 사는 삶. 이것처럼 멋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시집을 아무리 예쁜 시집을 1년에 두세 권씩 읽어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깨달은 것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시집 한 권이나 읽고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기야 주일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낭송하는 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 여러분 시 있잖아요. 그런 시를 매주일 한 편씩 읽기는 하지만 한 권은 못 읽잖아요. 한 권은. 이 사람이 시는 원래 곱잖아요. 시의 언어들이 다 고운 언어고, 이게 그만큼 마음이 고와야 언어도 고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니까 말씀시도 고요해질 수밖에 없고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게 절대적. 하나님 지식이 미치는 우리의 육신 생활에까지 이르는 여파, 대단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욕심 사라지고 증오 사라지고 미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편안한 마음 속에서 마음에는 고운 마음이 동반되고, 이 고운 마음은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백혈구를 증가시키니까 모든 병균을 다 사로잡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고민했을 때 감기 걸립니다. 그렇죠? 고민해 막 신경 많이 쓰고 막
괴로워했을 때 반드시 한번 경험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는 의대에 가서 의대 연구는 안 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유심히 다 살피죠. 살피는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토막토막 얻어들이는 의학 지식이라든가 생리 지식 이게 제대로 퍼즐에 맞아 들어가듯이 꽉꽉 맞아 들어가요. 이게 착착 맞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 인생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걸 얻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씩 주고 산 미국 코트는 아주 귀하게 잘 보관할 수 있지만 이거야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들인 거니까 헐값 아니에요. 이게 무값. 이건 가치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거 가치 없는 걸로. 왜? 무값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거저 받아들인 거 안 그래요. 원래 왜 무값인가? 워낙 값이 비싸니까 세상 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으니까 무값일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 바꿀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내 생명이 영적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무값으로 지금 얻고 있는데 값이 없어서 무값이 아니라 워낙 값이 비싸니까 정말 값 비싸네. 무엇으로 이걸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이 모습 전부 모든 채소들을 남은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보내야 됩니다. 그냥 남겨둬가지고 우리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망해도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강팍한 마음. 자기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상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마음을 계속해서 상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그래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잖아요. 해지기 전에를 향한 모든 마음 다 푸십시오.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침상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믿는 자가 한 번쯤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침상에 들면 반드시